오늘도 또 저희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 또 귀한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강의 먼저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먼저 가정 예배를 오늘 다룬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 예배가 어쨌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앙 전수와 전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가정 예배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가정 예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예배의 순간이 있었나요? 저의 경험을 나누기 전에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안에 잠시 와갖고 잠시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내가 원래 이 시간대 이제 일을 해서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겠고, 네,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잠시 방문해서 네, 강의하다 이모 화면이 사네요. 네, 카메라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노트북 카메라가 좋거든요. 네, 뭐 강의하다 약간 이런 맛도 있어야죠.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한 마디만 하세요. 두 마디 하지 마시고. 네. 저 옆에서 잘 들을게요, 오늘은. 네, 같이 들어요,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거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잘못하면 싸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들 나누어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어릴 때 뭐 주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제 명절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순서지를 통해서도 드리기도 하고,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저는 그 외가 쪽이 그 신앙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 또 저희 아버지 전도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외갓집을 가면은 이제 뭐 삼촌하고 이모들하고 이제 외할머니하고 외가 가족들이 모여서 늘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 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줌으로 잠시나마 이제 저희 한일교회 그 가정 예배 순서지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니까 인도는 제가 했습니다. 그 제가 강도사 목사 되기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하시거나 외갓집 가면 큰애 삼촌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외갓집에서 드리게 되면 큰애 삼촌이 이제 본인 출석하는 교회 순서지 가져서 예배 인도하셨는데, 그 뭐 이모하고 삼촌하고 다 했는데 또 대표 기도를 막 시키시고 이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줌으로나 막 비대면으로도 뭐 가정 예배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네, 그런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리는데,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될까? 이거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뻔한 결론을 이제 벗어버리고 가정 예배 꼭 드려야 하나?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솔직한 생각을.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될까요? 물론 오늘 제가 이 가정 예배가 어쨌든 뭐 가정의 신앙 교육의 전달에 뭐 강력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가정 예배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또 지나온 교회들 혹은 또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또 여러 뭐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정 예배를 하면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렵고 부담된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어렵고 부담되냐 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 이유들을 제 나름대로 종합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주일의 예배처럼 형식을 갖춰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막연한 거예요.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시작하려 하니까 또 뭐가 그러냐 하면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좋긴 하지만 부담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서론에 언급했듯이 가정에서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신앙 전수의 통로가 바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가정이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이런 가정 예배, 우리 가정의 어떤 신앙의 어떤 분위기와 모임들을 이끌어가면 좋을지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긴 한데 여러 신앙 가정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참 이 가정의 모양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신앙 가정의 어떤 유형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가정 예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앙 가문 가정입니다. 신앙 가문 가정은 3대째 이제 이 믿음이 이제 내려온 그런 가정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교회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고 아빠 엄마 다니고 또 손주들 이렇게 3대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의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가 매우 익숙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혹은 그 이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이 신앙의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문의 이러한 가정들은 기존에 내려오던 전통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되면은 너무 뭔가 이 신앙의 모습이나 형식들이 고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세대 신앙 가정인데요. 1세대 신앙 가정 같은 게 무엇이냐면은 부모된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나부터 예수님 믿어서 지금 자녀들까지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 신앙 가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믿은 부모인 우리의 주도하에 우리 가정에 맞는 어떤 스타일의 가정 예배를 세워가고 분위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된 친족 신앙 가정인데요. 삼촌이나 이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이제 신앙을 전수받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우리 보면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제 낮에 출근하러 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주를 돌보아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런 가정의 모습인데요. 이제 이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보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이 이제 전수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가정 예배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삼촌이나 이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전달되는, 신앙 전달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체가 혹은 뭐 삼촌이나 이모의 그런 모습 자체가 강력한 신앙 전달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부모 신앙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 믿거나 엄마가 예수님 믿거나. 우리 또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엄마 혼자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빠 혼자 자녀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지 않는 한쪽의 그런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혹은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한부모 신앙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 신앙을 가진 그 부모 중 한 명이 이제 자녀들하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어떤 가정의 신앙의 모임 혹은 가정 예배를 함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이제 회심을 하거나 복음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 가문 가정이나 1세대 신앙 가정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확장된 친족 신앙 가정보다는 조금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모임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단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영적 신앙 과정인데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자녀만 교회에 출석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교사나 어떤 특정한 이제 성도를 통해서 이제 영접받는 자녀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우리 집 옆집 애를 교회로 전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신앙으로 영접하기보다 이 권사님이나 옆집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와 적용을 하자면 교회 학교의 어떤 모임 외에 이 아이를 돌봐주는 성도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가 교회 밖에서 외부적으로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혹은 자녀들이 자신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신앙을 도와주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가정에 여러 유형의 가정들이 있지만은 보통 이러한 가정의 유형을 크게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이러한 5가지 유형,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 또 이렇게 가정 예배와 관련한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